반갑습니다. 여러분, 2년 넘게 우리 참 마스크 끼고 이래 있다 보니까 제일 좀 곤란한 게 마스크 끼고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2년 넘게 이제 입을 다물고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게 거의 뭐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입을 다물고 그냥 이 눈으로 책만 읽고 이러다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버무려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이 토요 강화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래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참 평온하던 가정에 어떤 이제 부상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든 불행의 근원은 그냥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 그 북해도에 오카자키 하마코시라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남편이 다케요시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귀에 양쪽 다 귀에 지금 신경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당신은 이 도저히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구제불능이에요. 그 구제불능이니까 포기하고 살아갖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무런 애로사항 없고 이제 남편분이 뭘 했느냐 하면은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식구들 다 건강하고 세탁소도 운영이 잘 되고 그래서 뭐 아무 애로사항 없이 살다가 이제 완전 진짜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당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했지만은 이제 이 남편분은 어떻게든 그 의사의 말에 수긍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이제 또 찾아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결과는 똑같이 나왔어요. 신경이 완전히 망가져서 복구가 안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으로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은 그냥 이제 좀 치료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남편분은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 찾아가서 물리치료라도 받아보고 어떻게든 남은 좀 더 나아지려나 싶어서 이제 발버둥을 쳐봤는데 이제 이 날짜가 갈수록 점점 더 이 난청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그 세탁소에 손님이 와갖고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옷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손님 이름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세탁소를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뭐 자포자기 해가지고 방에 둘러봐가지고 아이고 뭐 모르겠다 이제 둘러봐가지고 이제 빈둥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귀가 계속 안 들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불안을 호소하면서 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부인도 굉장히 이제 참 곤란하죠. 그죠? 근데 이게 참 일어나오는 일이 문제는 내한테 있었는데도 이 문제가 내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 남편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 자식한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갑갑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이웃집에 사시는 후지다라는 분이 또 오늘 우리 집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오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생명의 지우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순진하게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집에 지우회 하는데 저녁에 찾아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만은 그 이제 권노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선물로 이제 성경 간모의 부부를 한 권을 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그 하마코 씨가 상당히 이제 그 호기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거기에서 이제 지도해 주기를 그 불단학에서 이 성경 간모의 부분을 계속 읽으라고 이제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읽어보니까 내용이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병 없고 불행 없고 이 내용을 읽고 대단한데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되도록 이제 읽어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불단학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신께 감사해도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64살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 64살에 여기에 가신 어머니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 속에 이제 지나간 이제 어떤 어린 시절 기억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님은 이제 그 홋카이도에 개척 농민으로 들어와 가지고 진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하마코 씨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이 하마코 씨는 자기 이제 5형제, 5남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난 거예요. 셋째로 태어났는데 시골에 농사 짓는 집에 그 부인이 힘이 약하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하마코 씨 어머니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마코 씨가 이제 철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엄마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만약에 엄마가 일하도록 그냥 놔놓으면 우리 엄마 죽고 말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철이 들면서 이 하마코 씨가 자기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동네에서는 저 참 일 잘하는 효녀가 났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그런데 이 하마코 씨는 처음에는 효도를 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경과되다가 보니까 아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제 불평이 나오시잖아요.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 밖에서는 전부 막 효녀라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밖으로 표시는 못하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조금만 더 이해심이 깊었더라면 형제들한테 이야기해갖고 야 너희도 같이 좀 거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자기는 참 좋은 마음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도 거들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이 서로 형제간에 나눠야 힘이 덜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자진해서 했지만은 이제 그게 속에 이제 불평으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약한 줄 뻔하게 알면서도 엄마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아버지가 조금만 더 이해심이 깊었더라면 그 이제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일을 하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누적이 돼가지고 속으로는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막 어머니가 뭐 이야기하면은 말대꾸를 하고 대들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해왔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코 씨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잊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독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그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 한마코 씨가 나는 효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엄청난 불효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참회가 엄청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령남노의 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다 겪어보지만은 마음의 참회를 일으키고 나면은 기분이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마코 씨도 어머니에 대한 참회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주 기분이 좋고 정말 이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독송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고 또 이제 그 지우의 겐노 회장님이 이제 생명의 실상 책을 또 이제 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실상을 읽다 보니까 내가 귀가 안 들리는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 내용이 워낙 좋고 인간의 신의 자식이다. 근데 거기에 이게 사람이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병은 잡고 있으면 안 낫는다고 놔버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열심히 생명의 실상을 읽으면서 부부간에 같이 이제 이 대단한 내용이니까 서로 이제 그 감상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진리의 심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귀가 들린다 이러더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불치로서 구제 훈련을 했는데 그게 복구가 완전히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인데 당연히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죠? 그 당연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숨겨져 있던 이게 문제로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감사해야 될 내용을 끄집어내서 감사함으로 해서 다시 당연함의 어떤 현상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세탁소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잘 나갈 때는 다 내가 잘나서 잘났지 그 조상님 덕인지 부모님 은혜인지 이걸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 짚으면서 평소에도 항상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평소에 이 베풀어진 은혜에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게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놓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나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철야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이 부분도 제일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장애를 안고 찾아온 자식, 그죠? 장애아를 키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 7월로 광명지에 일본 분의 체험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우리가 집에 이제 장애아가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지옥 속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근데 여기에서는 이분은 이제 그 자녀 둘째 딸이 이제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건데, 근데 딸 이름이 마리코예요. 이 마리코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자녀가 태어났다고 집안에 시어른들하고 다 축복 속에서 예쁜 애가 태어났다고 다 이제 반겨주고 이래 했는데, 애가 이상하다고 이제 느끼기 시작해 한 6개월쯤 됐을 때, 이제 애가 눈을 안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애가 질겁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병원의 의사인데 진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너무 막 울고 막 폐악을 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애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겨우 이제 걸음만을 딱 하면서부터 애가 이제 나부대기 시작하는데 온 집안에 좀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딸애가 이게 3살 정도 되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베란다에 2층 베란다에서 지붕 위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막 맨발로 길거리에 집을 뛰쳐나가 바깥으로 막 이제 쫓아다니는데 그래 애가 집을 밖에 나가면은 막 할머니하고 이제 엄마는 돌아다니면서 애를 막 이제 애 찾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전부를 그냥 이 애한테 올인을 할 정도로 이제 애가 설치고 그걸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개나 고양이도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부르면은 반응을 하는데 이 자식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없고 혼자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집 밖으로 쫓아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이제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죠. 근데 얼마나 빠른지 그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또 애를 찾으러 가야 되고 애 찾아다 나오면 또 뭐 할머니하고 둘이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게 마리과하고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둘이 막 죽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장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 대학교 다닐 때 생명의 실상을 접해가지고 그 생명의 실상을 읽으면서 광명면을 보라는 그 내용에 심취해가지고 자기도 처음에 그게 상당히 소심하고 그 남들하고 겁이 많아갖고 남들하고 대화를 잘 못하고 그 굉장히 이제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생명의 실상을 읽으면서 성격이 많이 이제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미용사를 한 5년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 이 시집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명의 실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딱 자살을 생각할 정도가 딱 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집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에 그 교화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별로 애로사항이 없을 때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답답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애를 데리고 저 한 가보고 안 되면은 죽자. 그래서 애를 3살 먹은 애를 자전거에 태워서 이제 정신없이 페달을 밟아서 그 교화부까지 갔대요. 갔는데 그런데 그 현관 앞에서 이제 얼쩡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이제 안내를 받아서 그 거실에 앉아서 그 담당자하고 그 이제 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순간에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딸한테 이 3살이니까 3년 동안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설명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애가 집 안에 들어가는 거를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어떤 슈퍼마켓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애가 낯선 건물에 가면 막 폐악을 지기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 교화부 건물에는 아무 거부감이 없이 안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그 담당 선생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다른 분이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점잖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그죠? 그렇게 막 나대던 애가 그 교화부에 들어와서는 점잖게 그냥 정상적인 애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녁에 이제 그 교화부에서 선생님이 이제 성경감로의 부부하고 이제 성경감로의 부부 녹음 테이프하고 그러고 이제 생명의 실상 1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받아서
집에 와서 이제. 근데 이 애가 보통 어떤 하면은 새벽 2시, 3시까지 뛰어노는 거예요. 이불 밟고 거기서 막 집에서 뛰어놀다가 3시가 넘어야 겨우 자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이 부족한 거죠. 3시까지 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낮에는 애 찾으러 댕겨야 되니까 이게 뭐 잠잘 시간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애가 막 이제 이불 위에서 막 뛰노는 걸 보고 성경감로의법을 꺼내서 성경감로의법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감로의법을 한 반쯤 읽으니까 애가 옆에 와서 살며시 눕더니만은 그냥 싹 잠이 드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애가 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날도 성경을 읽으면 역시 자요. 그래서 애가 나되면 이제 성경을 읽어주면 애가 싹 잠이 드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시간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실상도 읽고 이렇게 이제 여유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포기하고 있던 거를 이제 애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유치원에 보냈는데 애가 이제 그 막 난간에 올라가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면서도 그런데도 그게 이제 애가 집 밖에 뛰쳐나가고 들락날락 했는 횟수로 보면은 2,000회가 넘는데 그렇게 많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맨발로 막 한 길로 쫓아다니고 했는데도 사고 한 번 안 나고 무사히 그래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분명히 신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거죠. 신의 가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도 이제 이 딸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갖고 이제 교화부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생명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지도를 받아서 애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치라도 안 받은 그게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그게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초등학교 3학년, 그 이제 초등학교 특수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했는데 겨우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언어 소통이 겨우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되면서는 같이 이제 노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진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도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어떤 문제들을 근데 여기서 이분도 하는 이야기가 이 애가 엄마한테 빼앗기 위해서 왔는 게 아니고 주기 위해서 왔다.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극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 보통 사랑으로서는 이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을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 내재해 있는 무한 사랑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덕에 그 언니 되는 장녀가 이 장녀는 그 소통 안 되는 동생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 친구들 사귀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녀는 친구도 많고 밖에 나가서 굉장히 이제 사교성이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학생회 간부도 2분이나 역임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 이런 어떤 문제들도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을 놓고 볼 때는 그거는 뭐 틀림없는 생명은 신의 생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상에 드러나 있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 보물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안에 있어서 보물이 보이지 않는 거지 보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보물이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애한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서 하나 잘하면은 그 잘한 것을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칭찬을 하니까
엄마를 보고 웃어주고. 그래, 이제 처음에는 반응도 없고 표정도 없었는데 이제는 웃기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전한 정상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집에서 청소도 도와주고 이제 대화가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그 이제 그 애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어머니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너가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어쩌다가 너와 만났을까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생명의 집에서 어머니 교실에서 그 애창가가 있는데 이 애창가가 내 아가야 고맙다 라는 노래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 네가 태어난 것이 그저 고맙고 기뻐서 이 엄마는 네가 너무나 좋아서 견딜 수가 없단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를 이제 하면서 이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마리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애한테 정말 네가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생명의 집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이제 생각이 바뀜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의 자식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어떤 주위에 누군가가 불행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내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타일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위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항상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됐으면 하고요. 그러고 대부분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하고의 갈등에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1995년 5월 광명지에 체험단이 실려 있는데 그 인천에 사시는 박재석이라는 분의 체험담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 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머릿속에 이만한 돌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머리 아픈 약을 7개월을 먹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머리가 아파서 약을 주니까 이 약을 이제 독한 걸 먹다가 보니까 약만 먹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오니까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와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머리가 워낙 아프니까 그래 약으로 해결도 안 되고 약 먹어도 해결도 안 되면서 이제 약의 독성에 취해갖고 이제 자물고 이렇게 했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도저히 안 돼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년간 휴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갖고 간단하게 어떤 진단이 탁 나와갖고 약을 처방을 해주면 참 고마운데 이게 이제 의사도 모르겠는데 이제 아픈 거 이게 이제 참 제일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실상에 다 오면은 바로 감사 처방이라고 딱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진리에 오지 않으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제 군대 생활도 워낙 이제 이게 병원에서도
이제 소문이 날 정도가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그 진단서가 있어가지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역도 면제가 됐어요. 병역도 면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매일 생각하는 거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1살에 자살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 자살은 원래 실패하면 살잖아요. 성공하면 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일찍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응급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잘 되래. 이게 처음부터 안 되면은 딱 타월 던지면 되는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금방 이제 적자로 돌아서 그러면서 이제 까먹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미련을 가지는 게 처음에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을 생각을 하니까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공에 관한 책이라는 책은 다 사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에 관한 책이 집에 사놨는 책이 300권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성공에 관한 책들을 온 저신에 사가지고 그 책을 갖다 읽고 시험 문제 그 공부하듯이 죽어가면서 공부하고 어떤 거는 외우면서 책을 읽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회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날 옆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생명의 실상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고 그 한국 교문사에서 나오는 단행본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옆에서 누가 권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서점에 가서 생명의 실상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책을 사다 놔놓고 또 집에 오니까 읽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달 동안 놔놨다가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다시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니까 뭐 종교단체고 뭐고 온갖 데 이제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의 실상을 읽어보니까 와, 이 내용이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실상을 10권을 사가지고 바로 단숨에 10권을 읽어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실상을 10권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뭔지 모르게 자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확 꼬집어서 이제 어떻게 어디가 변했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열렬한 그리스찬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생명의 실상을 읽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당신도 이 책 한번 읽어봐라고 권하니까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서 말고는 거부 반응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이 그 책을 읽더니만 바뀌는 걸 옆에서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 없을 때 생명의 실상을 혼자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바뀐 게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게 책을 보고 이제 그걸 하다가 한국 교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광명회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와서 회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래 해서 고생을 하고 이제 고민을 안고 있다고 이야기를 쭉 하니까 회장님께서 당신이 그 고통받고 있는 건 모든 거는 부모에 대한 불평이 원인이니까 실상환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1시간 하고 가라고 지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첫날은 이 감사행을 하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허탈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젊어서 밖에서 바람 피워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엄마 손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옛날에 흔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남들하고 틀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부모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이런 이제 반발심이 있으니까 그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허탈한 거죠.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지 이제 밝아지려고 생명시장 책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기 연습도 하고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을 바꿔보려고 감사행을 하고 이 발버둥을 치는데도 그게 오랫동안 그 쌓여있던 게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사람이 그 4박 5일 연성회에 참가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4박 5일 연성회에서 이제 정신행 시간에 이제 그 큰어머니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종이에 써서 이제 정신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행을 여기서도 해보지만은 이 우리가 하는 그 정신행 행사에는 내 힘이 아니고 진짜 그 수호신이 내려와서 도와주시니까 그죠. 그렇게 이게 내 힘으로 정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정신행을 하면서 부모 감사행을 딱 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마음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가 하염없이 믿고 구박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행을 하다가 마음이 딱 바뀌니까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기 전에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괴롭고 이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데 그 사랑이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참여를 하고 감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팍 쏟고 나서 정신행을 하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 그렇게 괴롭히던 두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두통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미운 감정이 불평이 머리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불평이 결국은 고통으로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는 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는 만성적 자살행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만 부모 잘못 만나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스스로 어떤 지옥을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02년 2월로 관명지에 소개되는 이분은 일본의 체험입니다만 일본 홋카이도에 살고 계시는 다카시마 카즈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여동생만 데리고 딴 데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처음에는 모르고 살다가 이제 철이 드니까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줬겠죠.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아니 세상에 나를 버리고 어머니가 다른 데 시집을 가다니 이런 나쁜 엄마가 있나.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가슴 속에 이제 그 분노를 이 분노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커지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고 세상에 나쁜 어머니라고 막 이제 그걸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몸에 퍼지니까 온몸에 부스럼이 일어나. 온몸에 부스럼이 일어나가 이제 가렵군요. 더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몸에 부스럼이 나니까 온몸에 붕대를 감아가고 눈만 빡빡만 매놔놓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옆에 친구들이고 뭐고 다 놀리기만 하고 아무도 같이 놀아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옆에서 놀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왼쪽 귀는 이게 만성중이염이 와가지고 귀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왼쪽 귀는 아예 들리지를 않고 또 거기에 부모를 원망하다 보니까 청홍증이 오고 코는 코대로 막혀가 있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선천성 매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천성 매독인데 자기 아버지가 매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선천성 매독에 걸렸으니까 이제는 정말 씩씩하게 욕할 수 있는 원망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도 원망하고 어머니도 원망하고 그래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망스럽고 모든 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완전 지옥 속에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고 뭐고 이런 관심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그 생장의 잡지를 주면서 여보게 젊은이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누가 권해가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에서 권해주는 사람의 성의가 고마워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게 보니까 말이에요. 인간은 신의 자식이다. 인간이 병을 앓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내용이 뚝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여기에 이제 확 빨려들어요. 거기에 진리 속에 확 스며들다 보니까 선천성 매독이라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자기는 이때까지 이 더러운 육체를 낳아줬다고 이 더러운 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몸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인간은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 없다, 병 없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완전 지옥에서 마음이 360도 확 회전하는 정말 이제 신의 자식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이 마음이 이제 확 진리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 선천성 매독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집간 어머니하고도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게 감사의 파장이 가다가 보니까 어머니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만날 때는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매독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선천성 매독 걸리면 코관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가 코관일이 앉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만났는데 코도 멀쩡하고 인물도 그대로 잘난 인물에다가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이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박재서 씨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게 뭐냐 하면은 부모를 원망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낳아준 그 뿌리잖아. 그죠? 그래서 나를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나를 낳아준 이 세상 전체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하는데 세상이 나를 향해서 축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저주의 씨앗을 뿌리면
그게 저주가 내인데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그 부모님을 절대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은 감사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일 뿐이지 원망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상식하고 진리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갈등들을 느끼게 되는데 상식은 상식일 뿐이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진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지 유골로의 조화로운 마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조화로운 마음을 읽으면서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김문선 씨 이제 아버님에 대한 걸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김문선 씨 아버님이 4박 5일 연성회에 참가했다가 이제 성한 몸으로 참석했다가 회관에 와서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중풍인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중풍으로 그걸 했는데 그런데 중풍이 왔을 때 이제 옆에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은 멀쩡한 사람 광명에 들고 가갖고 이제 중풍 걸려왔다고 이제 옆에서 막 원망을 하고 이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지만 이 김문선 씨 이분은 아버지가 평소에 워낙 화를 많이 냈기 때문에 중풍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열심히 감사행하면은 마음 바뀌면은 낫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 병원에서 아버지를 이제 계속 감사행을 하게 하고 실상 완전음만 송행을 하게 하고 해서 연세가 80인데 중풍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만에 걸어 나와서 정상이 돼서 교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볼 때 이제 저는 형님도 광명에 강사를 하고 저도 명식에 강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중풍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는 성경 독송을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 딴 사람들 눈치 본다고 이제 그 생각이 집에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병원에 갔으니까 병원의 의사 말을 들어주는 게 예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옆에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아버지의 실상을 봐드리지도 못하고 성경도 읽어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오전 수행에 나와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이 진리를 끌고 나가시는 핵심 동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의하달에 한 번씩 이래 강의하는 이걸로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생활 속에 살 때 그게 진리가 내 몸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책으로 봐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 사람 소개되는 게 일본 생장이시 교화부장님이 결핵하고 당뇨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2년간 입원을 해갖고 생활을 행기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이번에 체험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게 요즘은 시스템이 희한해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갖고 이제 종합검진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상식이 돼가 있으니까 나는 병 필요 없다, 나 약 필요 없다,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약을 끊고 나서 이분도 결국은 생명에 맡겼을 때 생명에게 치료하라고 마음을 바꿨을 때 이분이 나았거든요. 그렇게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고 할 때는 병원에서 2년 동안 있었지만은 사람이 체중이 66kg가 33kg까지 빠졌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그렇게 그 속에서도 생명에게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혈압을 탁 재니까 160 정도 나왔어요, 혈압이. 그러니까 의사가 바로 이제 탁 이름 하나 지어주더라고요. 고혈압 환자.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약 효과를 잘 안 믿는 사람이라서 어지간해가 약을 잘 안 먹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을 이제 먹게 됐어요. 근데 그 혈압약을 한 3년 먹고 나니까 이게 혈압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또 당뇨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평소에 이제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뭐 효소 담아놨는 거 이런 거 뭐 매실청, 유자청 이런 거 심심하면 이렇게 타가지고 먹고 이러니까 그 달달한 걸 많이 먹었으니까 꿀도 타 먹고 그죠. 그 단 걸 먹고 병원에 가서 피 빼갖고 검사하면 혈당 수치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니까 그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10.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5.5가 정상인데 이거 막 큰일 났다고. 그러면 이거 당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식사를 뭐 현미밥 먹고 뭐 이래가 뭐 그걸 한 30분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안 들을 수는 없고 이제 듣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일단 제일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당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식사하고 한 30분 걷기 운동만 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걷기 좀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입니다. 앉아가 책이나 보고 깨어져가지고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당뇨약을 이제 신세를 좀 졌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참외, 사과, 포도 그 달고 맛있는 거 못 먹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게 맞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하고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의사가 하도 이제 막 그걸 하니까 집에서 단 걸 좀 덜 먹었어요. 덜 먹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피폐가 검사하니까 다시 이제 그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참 당 관리 잘했다고 막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관리한 것도 없는데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그랬는데, 그래 이게 정말 이 사회에서는 나는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손녀가 그 2월 28일에 태어났는데, 이게 애가 태어나면 뭐 몇 주 되면은 무슨 예방접종 해야 되고 뭐 이게 완전히 이제 그게 상식이고, 이 사회를 살락하면 그걸 이제 그 육아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그걸 다 알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참 그 우리는 또 한쪽 면에서 보면은 어릴 때 그 백신 맞고 했는 그 부작용들이 반드시 또 일어난다는 이제 그 의사들에 의해서 또 증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좀 찝찝한 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상식적으로 이제 의사한테 신세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 애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만에 손녀 보러 가는데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그 무슨 예방접종 맞고 오라 하더라고요. 손녀 구경하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방접종을 맞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보면 안 보지 내 그 짓은 못 하겠다며. 그래서 마스크 끼고 가서 손녀 얼굴만 들다보고 손녀 안아줘도 못 했어요. 예방접종을 안 했으니까. 그 코로나 시국에 그런 참 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이 사회 분위기가 상식이 그렇게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 이게 상식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지고 병 없다, 인간은 생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거를 참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코로나도 잠잠해졌고 하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토요 강화에도 참석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진리를 시상완전음만 송행도 하고 진리 연장도 함께 하면서 이 온 천지에 이 광명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그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